네, 오늘은 사순절 38번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는 바로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께서 신문을 당하고 이제 십자가의 형틀에 죽음을 맞이하게 대한 법적인 그런 심판이 이루어지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총독이 왜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 당시에 지역 다스리는 왕들을 분봉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헤롯 대왕이 전체를 다스렸는데 헤롯 대왕이 죽은 이후에 그의 아들 3명이 지역을 나누어서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유다 지역을 바로 헤롯 아켈라오라는 아들이 다스리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사마리아 여인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을 다스리게 했고, 그 다음에 갈릴리와 유다 그 동편 쪽에 있는 고레아 땅을 헤롯 안디바, 우리 세례 요한을 죽였던 왕이 바로 헤롯 안디바입니다. 그리고 헤롯 빌립이 저 북쪽에 있는 빌립의 영지를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헤롯 아켈라오가 다스린 지 한 1년이 지나서 폭정을 하고 또 유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로마 황제에게 청을 하죠. 이 왕을 내리고 당신들이 직접 로마가 통치해달라라는 요청을 사내들인에서 결정해서 그것을 청하게 되고, 이제 다스린 지 한 2년 정도, 2년 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그 헤롯 아켈라오가 내려오게 됩니다. 왕으로 내려오게 되고, 이제 그 당시부터 한 AD 6년 정도거든요. 그 시기가. 그 이후로부터는 로마에서 직접 이 지역, 빨간 지역, 그 지역은 총독을 보내서 그 지역을 예루살렘과 유다, 그 다음에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그러니까 AD 26년에 36년까지 다스리던 총독이 제5대 총독인 본디오 빌라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재판해서 법적으로 사형에 처하는 그 결정은 유대인들이 할 수가 없었어요. 그것은 총독이 그것을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예수님을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신문을 하고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증하게 신성 모독죄를 뒤집어 씌워서 빌라도에게 데리고 간 거죠. 원래는 사실 그들의 계획은 이 6월절 기간 동안에는 예수를 죽이는 일을 하지 말고 지나서 하기로 했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바로 6월절 기간에 예수님께서 이제 붙잡혀서 본디오 빌라도에게까지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잡혀갔을 때는 예수님이 죽는 날이 이제 오늘날로 치면 금요일 날 죽었는데, 금요일 날 새벽 시간에, 아침 시간에 바로 간 것입니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로부터 재판을 받게 되는데, 그러니까 아주 금박하게, 아주 신속하게 예수님을 죽이는 과정들이 처리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기 전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세운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심판과 죽음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문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다는 그런 모든 증거들이 이렇게 다 나타나고 있어요. 빌라도도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제일 좋은 거는 밀란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지금 예수님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소란이 일어났고 종교적인 일로 인해서 밀란이 일어날 것을 제일 걱정하고 있는 것이죠. 빌라도는.
그래서 로마법에 의하면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인정하는 종교적인 그런 범위 내에서는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는데 바로 빌라도도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18절에 보니까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라. 여기서 그는 빌라도고 그들이라는 것은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압니다. 이게 결국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그 기득권에 대한 도전이죠. 그것을 못마땅해 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그 성전 모독 그런 죄를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을 처형하는 그런 과정을 주도적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이제 신문할 때 11절에 보니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가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서 노출되어야 될 부분에서 당신께서 일부러 노출합니다. 너가 내 말이 옳도다. 내가 바로 유대인의 왕이다. 라는 거죠. 예수님은 바로 다윗과 같은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바로 순환받고 고난받지만 그것을 통한 대속의 죽음으로 이 사실을 지금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 사명,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것을 위해 왔지만 분명한 메시아였다는 것을 본인이 직접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 과정 속에서 빌라도는 어떻게든 예수를 놓아주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명절이 됐을 때는 죄수를 놓아주는데 예수를 놓아주고 싶었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이 아니라 바라바는 그 당시에 열심당원이었고 그들은 정치적인 유다의 독립을 위해서 사람을 죽인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림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고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또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모여들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그들의 그런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 그래서 군중 진미 속에서 예수님을 죽이고 바라바를 놓아줄 것을 요구할 때 총독도 그런 밀란, 난리가 나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바라바를 놓아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또 그의 부인이 와서 간밤에 꾼 꿈으로 인해서 이분이 죄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 그래서 절대 그 사람을 어떻게 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까지 빌라도에게 얘기하지만 역시 빌라도는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결국은 사람들의 요구대로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죽음의 길로 가는 그런 결정 속에서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이제 물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를 지릅니다. 23절에 반복해서 그것은 바로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해서 예수를 죽이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빌라도는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물을 가져 손을 씻으면서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다.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자기가 법적인 권한이 있는 것인데 자기가 예수님을 분명히 죄가 없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살릴 수도 있는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 사람의 피와 이 사람의 죽음과 나는 상관이 없다는 듯이 손을 씻고 그 죄를 무리에게로 넘깁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25절에 보니까 그 피를 우리랑 또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이 얘기는 바로 예수에게 죄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그 죄가 자기 자신들에게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26절에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게 됩니다.
바로 고난받는 메시아, 이사야서에서 나타난 53장에 있었던 그 말씀이 바로 예언의 성취로 되어지는 것이며, 바로 예수님의 사명, 마지막 이 땅에서의 사명, 그것은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는 것, 바로 그 사명을 마지막까지 묵묵히 순종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순종을 통해서 구원의 길이 열린 것이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말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매달린다는 것, 나무에 매달린다는 것은 율법에도 저주받은 자만이 매달리는 것인데, 그 저주받은 자로서의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 십자가가 우리를 살리는 십자가가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 주님께서 조롱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그 사건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지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서 십자가에 묵묵히 달려 돌아가신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 인해 구원의 길이 열리고 우리들이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이루어진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길을 우리들도 또한 순종하며 걸어가야 함을 또한 깨닫습니다. 좁은 길, 십자가의 길, 골고다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